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10번째 시간,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우리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은 장인 누가복음 18장,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였죠.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그 과부의 간구가 비유의 내용이었죠. 자,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 잠깐 뒤돌아보면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항상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또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는 사단 원수의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한 승리를 위한 그런 간구와 호소가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도가 멈추고 또 끊어졌다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기도가 좀 다시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의 그 끊어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8장 1절부터 8절에 이어서 오늘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비유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부를 수 있죠.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한국 그 여자 골프 선수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이 LPGA 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박세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 이름을 듣고요, 제 이름처럼 저는 이게 성경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에 나오는 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박세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상했던 게 아무래도 이 세리라는 이름은 아무리 성경에 있는 이름이라고 해도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죠. 또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세리를 보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이 이름을 세리라고 짓는 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제 이름이 요한인데 세리보다는 요한이 낫다. 이 세리보다는 이 요한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박세리 선수의 이름이 요술공주 세리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듣고 보니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이름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죄인을 대표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비유와는 초점이 다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그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기도했는지 비유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기초와 토대를 이루는 그 겸손한 그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기도에 대한 것이므로 기도에 관련한 이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 세리는요, 자기가 가장 불경건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세리가요,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리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입니다. 이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을 자기 동족에게서 걷어서 로마에게 주었는데, 늘 로마가 원했던, 로마가 청구했던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착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그 의미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은 늘 같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또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엄격하게 준수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이 말한 대로 일상생활에서나 종교생활에서나 늘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우리 중에서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계세요? 11조를 정직하게 바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또 민족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당시에 일반적으로 의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 그리고 죄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리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이 바리새인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당시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앉아서 기도한다거나 무릎 꿇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자세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는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 이건 특별하지 않고요. 여기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이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깨끗하고 또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죄인, 그 세리로부터 부정을 입는다,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둘로 나눠지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첫 부분을 보면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죠.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잘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 이런 거 없고요, 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과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 기도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생각 속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나오죠.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그 두 가지 특징과 딱 맞죠.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죠.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겸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만 또 오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이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남을 보여주는 기도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바리새인의 자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너무 거룩해서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면, 이 세리는요, 자신이 너무나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 자세를 보면 이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 세리의 통회하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남자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행동이었고요.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죄된 행동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왔음을 알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일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 내용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과는 또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다른 게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월, 자랑, 교만 이런 게 있었다면 세리의 기도는 별게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이 세리의 기도 내용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의인의 대명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또 죄인의 대명사인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죠? 세리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란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출석하는 사람, 철저하게 11조 생활에서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사람, 시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 같은 건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금식 기도 같은 거는 상상도 못 해봤던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금식한다거나 11조를 드린다거나 이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도덕적으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게 아니죠.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겸손이 없다면, 우리 기도에 있어서 그 교만이 남아 있다면, 이게 우리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스스로 겸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요, 지금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자신을 토색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죠. 남의 것 빼앗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행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온 그 세리와도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좀 더 우월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참 이거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좋다, 뭐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기도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나아 보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인다. 이러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을 닮은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더 의롭다, 나는 더 잘한다, 나는 더 괜찮다 이러면서 우쭐해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누구보다는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자세 말입니다. 자, 이런 비교에서 나오는 은근한 교만, 이건요, 은근한 교만,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게 하는 거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요 교만해질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면 그게 뭐가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그렇게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거 역시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이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그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헬라어 문장을 한번 그대로 번역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를, 바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에서 주목할 두 가지가 그 죄인이라는 표현과 또 동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세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죄인이라는 말은 보통 죄인이 아니라 아주 악질, 최악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표현은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등장하는 이 세리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자기 자신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바로 그 죄인,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토색하고 이 세리가 토색하는 사람이죠.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고 있는 이 동사 힐라스코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성경에서 보통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은 이 엘레이손, 엘레오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동사를 많이 쓰는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동사는요 같은 뜻이지만 좀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그 죄를 덮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할 때의 그런 속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매일 올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이 새벽에 또 오후 3시에 각각 한 번씩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법에 따라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방금 전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그런 제물로 바친 그 제단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제단 주위에 모인 예배자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이 어린 양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 매일 드리는 그 속죄제의 광경을 바라보는 거죠. 나팔이 울리고 심벌지가 탕 쳐지고 시편 읽는 소리가 들리고 그 제단 옆에서 그 피를 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때 괴로워하며 자기의 그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이 세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동사예요? 힐라스코마이. 내 죄를 덮어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 내 죄를 속해달라라는 그 이야기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희생 짐승을 잡으면서 의식을 행할 때에 속죄 희생의 그 은총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에게 속죄의 은총이, 속죄의 희생의 은총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자신이 최악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에서 애절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속죄의 은총, 나의 모든 죄를 이 피로 씻으시고 덮어주실 것을 원하는 그 속죄의 은총을 받아 의롭다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와 비교해 보면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요 없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속죄 희생의 그 은총, 죄 용서의 필요성, 이런 걸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칭 의인으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잘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으로 올라왔다가 의인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높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죄 용서의 필요성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낮춘 세리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최악의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 죄 용서의 은총이 필요한 것을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낮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에 의해 높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이 교훈을 유상섭 교수님은 이제 7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참된 기도는 자신의 잘남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그 잘남, 우월성,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했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에게 좀 들어보라는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좀 못한데 나는 좀 괜찮다, 잘났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또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와 또 죄 고백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이게 없었죠. 세리의 기도에는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 또 죄 고백, 그것이 있었습니다. 또 참된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요, 또 뭐 의식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응답받는 참된 기도는요, 자신을 높이거나 또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여섯 번째, 참된 기도는 자기가 행한 자랑스러운 일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과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겸손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진정으로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진 기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런 은총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렸던 시편 51편의 그런 고백, 기도죠. 찬양이자 기도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 이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야말로 곧 이 겸손한 세리의 기도와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기도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겸손한 기도가 갖고 있는, 회개하는 기도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